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정보로 추측으로 미래를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흔들립니다. 진리로 미래를 보는 자들이 이 땅을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진리로 보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일에 누가 쓰임받나? 우리 모두 쓰임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진동해서 망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 때 방주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학계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있는 자리에 시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다수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소수에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지금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늘과 땅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오늘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무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체격 조건과 모든 것,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울이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타협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릅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새로운 왕국을 준비해봤다. 사람을 세워라. 왕을 다시 세워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아들을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 집에 아들 7명이 쫙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여줍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건 부모가 돼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인물도 저처럼 잘생겼고 키도 크고 뭐 뛰어 빠지는 게 없어. 똑똑해. 이전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도 들으니까. 사무엘도 속았어. 와, 저 정도의 미모에 저 정도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음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이다.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그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멀쩡한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그래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7명이 다 갑니다. 다 근사했지만 하나님은 노 그럽니다. 사무엘이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7명,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그쳐. 사실 내 집안에 수치인데요. 내가 참 정말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수치예요. 걔는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인물도 못 났고요.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바깥에서 양똥 치고 있어요. 걔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우리는 아닌가 봐요. 네, 사무엘이 그래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다윗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가 그니라.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와 연합된 자다.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다. 마음이 온통 나에게 쏟아 있는 자다. 나는 그를 다음 세대를 일으킬 지도자로 세웠다. 그가 왕이다. 그는 나를 신뢰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는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조건이 아닙니다. PhD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를 깨울 겁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자를 찾는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구하지 않아요. 땅의 복을 구하지 않아요. 어떤 비전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본질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이십니까? 오늘 남은 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돌아볼 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사실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3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종교인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주일마다 왔어요. 주중에도 갔습니다. 성가대도 썼어요. 헌금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20대 어느 날 제가 세상에서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제가 포로가 됐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아픔과 사랑받고자 하는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힐링과 치유가 일어났어요.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아이덴티티. 그것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됐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그렇게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달리는데 사실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안 됐어요. 좌절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이제 그만 보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봐라. 시각을 바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귀함을 보면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각을 또 바꾸라.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나를 보아라.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이미 부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지금도 주님을 보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